스데반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은 누명을 쓰고 결국은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죽였어요. 누명 쓰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누명을 쓰면 그냥 누명을 쓰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고 스데반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떠냐? 바른 말을 했다고, 바른 행동을 했다고 결국은 죽임 당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스데반.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닥친 문제거든요. 한번 보겠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 이게 스데반이 제대로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대로 살았다. 아는 사람답게 살았다. 근데 이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살면은 딱 마침표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제대로 살고 싶으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아는 것도 아는 거고 그대로 사는 거하고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는 것도 어렵지만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하던 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제대로 알기도 수월하지 않지만 제대로 알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살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요.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또 한계에 부닥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동영상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명 성서무호주의, 축자영감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자, 있는 그대로 믿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오하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믿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게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 이스라엘 원죄가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면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는데 사람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붙기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원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근데 희한하게 사탄이 주는 말을 가지고서는 그냥 끄떡끄떡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쓸데없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꾹 참고 지금까지 새 창조를 하려고 하는 게 감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이죠. 제대로 살아보자. 뭘 알아야지. 알아야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계속 비판만 하면서 제대로 산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사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아니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어야 제대로 알 수도 있고, 임마누엘이어야 제대로 아는 것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졸지 마. 이 중요한 얘기 할 때마다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듣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본주의니 정통주의니 뭐 복음주의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정통주의니 뭐 신복음주의니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도움되시길 바래요. 근본주의, 정통주의, 복음주의는요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거를 신학교에 가면 성서무호주의, 그리고 축자영감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자영감설이라는 건 글자 하나하나에 누구의 영감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오하다. 성경은 한 글자도 버릴 게 없다.
틀린 게 없다. 이게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얘기가 내포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부가 다 뭐가 돼야 돼요? 무조건 군더더기 없는 100% 사실이어야 돼요. 그 성서무호주의는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깨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 정통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무호주의, 축자 영감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그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뭐 모세가 썼다는 5개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이라는데 이걸 모세가 썼다는 게 말이 돼? 연대로 대충 따져봐. 어림잡아봐도 이게 모세가 썼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 정통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는 사실 이 근본주의, 정통주의, 복음주의 반대편에서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저쪽 좌측으로 가 있지만 그 중간에 뭐가 딱 기준이냐면 성경 무호주의냐 축자 영감설이냐 이걸 믿느냐 마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을 드리고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자 영감설이 맞으면 뭐 할 거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그냥 제 언어로 말씀드릴게요. 저기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이 쓰여졌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이고 하나도 틀린 게 없으면 어떡할 거고 틀린 게 있다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자, 첫째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믿는 이 동영상의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당신이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에? 바뀐 게 있냐고. 이게 바뀐 게 있으면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빛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열매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뭐가 될까요? 고집과 아집이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네 행동을 보니까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반대로 정말 무식한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자였어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빼고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누구도 와가지고 뭐라고 찝쩍거릴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율법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뭐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행동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서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데 현실로 사는 걸 보니까 뭐 할 수 없다라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있었냐 없었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예요. 하나님의 영감이면 어쩔 거고 아니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데 연애편지 써보시고 받아보셨어요? 네? 연애편지 써보시고 받아보신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 편지를 봤는데 이름이 내가 아는 이름이야. 그 낯선 글씨가 아니라 아주 낯익은 글씨고 편지가 왔어.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편지가 와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읽고 그냥 툭 하고 던져 놓습니까? 우리 여러분 공과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딱 보고서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대부분. 근데 연애편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뭐 그 안에 뭐 이렇게 낙엽 같은 거 요즘 떨어지면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뭐 막 하여간 별거 옛날엔 그랬어요. 아날로그 감성. 그러면 막 그 편지 모아두기도 합니다. 예, 모아두기도 하고 뭐 거기서 있던 시도 한번 또 다시 한번 그게 효과인 거예요. 그 편지 한 장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도 하나님의 숨결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연애 편지에서 느끼는 상대방의 뭔가를 느끼는 것 그 이상의 뭔가가 새 창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쓰신 내게 주신 그분이 이 안에서 최소한 연애 편지를 읽을 때에 늘 새롭게 나를 리프레시하고 나를 새롭게 바꿔놓고 화를 진정시키고 정말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참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축자 영감설에 의한 그 무오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냐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듣기 좋아요. 근데 점점 뭐가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뭔가가 따라붙질 않으면. 결정적인 데서 너나 나나 별 차이 없네? 그러면은 안 돼요. 아하,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새롭게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게 가로막혔던 것을 뚫어내는 그 뭔가가 이 말씀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면 당신 말씀이 맞아요. 축자 영감설이 맞고 성소 무호주의가 맞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군더더기 없이 다 이게 하나님의 가운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지 못한다면 그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두 번째, 아니면 어쩔 건데. 네가 의심해가지고 어쩔 건데.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는 걸 의심하면은 그걸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또 어떻게 될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지 하고 작정하면은 이분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다라고 호적등본을 떼와도 아무 소용없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와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안 믿겠다는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래놓고 뭐 하니까 더 웃기냐면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 아니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앞뒤가 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애초에 글러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대로 삽니까? 신정통주의도 이름만 바꾼 거예요. 신자유주의라고 하기 싫으니까 이 동영상에 나오는데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복음주의가 이제 딱 신자 빼버리고 그냥 복음주의를 자기들이 선점해 갔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판이고 그리고 복음주의의 새로운 판이라 신복음주의 그리고 신정통주의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도 않는데 어디서 무한한 생명력이 와서 그대로 삽니까?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틀린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다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내가 이걸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네, 내가 의심을 갖고 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증명됩니다. 이게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일단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 정직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앞에.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진짜구나. 분별이 된다고.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다 막 글자가 기역, 니은 모든 받침까지 하나님의 영감이네 아니네를 논하지 않아요. 왜? 그 자체에서 글자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글자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글자는 글자일 뿐이고 그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 폭넓고 깊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거기까지 들어가야 축자 영감설이나 성소 무호주의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애초에 믿지 않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아까 장렬한 이 순교를 했던 스데반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다 만들었어요. 120명이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당신의 지체가 되겠습니다라고 저녁 기도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만든 교회라 완벽하게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서 저 서구라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전해졌잖아요. 그때는 100점입니다.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스데반의 설교가 그걸 증명합니다.
근데 그 뒤로가 문제예요. 그 뒤로가. 물론 그 뒤에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어받아서 바울의 제자였던 뭐 또 뭐 뭡니까 저 디모데나 뭐 마가나 뭐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근본주의적인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교회의 순환의 역사를 한번 봐요. 이게 역사적인 획을 그었던 사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시 동영상에 다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햇볕 정책이 있었어요. 313년 교회를 인정한 로마 이 칙령이 이게 반포가 되거든요. 많은 교수나 아니면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 313년을 교회의 승리로 봅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로마 제국이 칼을 가지고서 교회를 억누르려고 하다가 정복하려고 하다가 햇볕 정책을 썼다고 저는 봐요. 쌀밥보리밥 할 때 막 쌀밥보리밥을 막 빨리 하면은 이게 느리니까 막 쌀밥 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보리밥 그러면은 또 확 잡잖아요. 에? 그것처럼 로마도 그 이 고무줄 장난을 한 거예요. 교회한테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주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니네를 인정해 줄게. 그러고 확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쑥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도 대부분이 뭐예요? 야, 우리 이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대부분이. 이게 햇볕 정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흡수해버렸습니다. 뭐가? 로마 제국이 교회를 흡수해버렸다고. 이 지하에서 개미처럼 두더지처럼 살던 사람들을 다 지상으로 끌어올려 놓고 이 사람들을 싹 덮어버렸다고 해요.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자율성을 줬을까요?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는 누가 있어요? 황제처럼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잖아요. 이름이 또 왜 교황이야? 응? 황제처럼. 교회 황제인가 보지. 그냥 글자로만 따져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아니지만 교회가 시작이 베드로 위라고 정말 1000만 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양보를 해도 예수님이 너를 교황으로 삼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 걸 요만큼이라도 준 1%도 없다고. 근데 뭘 본 거예요? 세상의 황제, 제국의 황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빨리 배운 거예요. 뭐를? 아하, 이걸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어서 통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본 거예요. 교회는 통치의 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섬기려 이런 그 정말 싫은 단어 안 쓰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통치하는 것을 본받아 가지고 그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권위와 그리고 사법권을 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카톨릭이 오히려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정말 악독한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신자를 우민화합니다. 멍청이로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들을 눈을 다 멀게 만드는 거죠. 귀를 전부 쑤셔가지고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거예요? 사제들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만 쓰는 언어로 해요. 그렇게 번역해놓고 그걸 배우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면 이 사람들은 따라오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신교도 이런 냄새 물씬 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요 수천 년을 흘렀어요. 수천 년을. 그러니 우민 할 것 없이 정말 말도 안 돼. 정말 근데 정말 사람이 그만 여기까지. 그래야 진도를 나가니까. 사람이 참 답답해요. 우민 정책을 만들어서 멀쩡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려서 성경을 독점해버림으로 인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일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뭔만 잘하면 되냐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어디 간대? 다 천국 간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온갖 것들, 성경에 없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지네 통치 방법으로 써먹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우리 그 큰 집 작은 집에서 우리 큰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그리고 권력을 독점해서 종교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마치 언제처럼? 모세 시대처럼. 가톨릭이 재판을 해요. 예, 참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태워 죽이고 뭐 온갖 것들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 규정에 맞질 않으면, 그 규정이라는 게 자기들을 위한 규정이지만 그 규정에 맞질 않으면 재판을 걸어서 그 사람을 죽여요. 죽이는 그 이상보다 더 잔인한 형벌을 줘요. 이게 뭡니까?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지금 태어났어도 소용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다 주어졌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살아.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교회를 개혁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잘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가지고 시작해서 교회가 개혁돼서 거기서 이제 탈출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믿어 오직 믿는다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받아들였어. 끝. 근데 그 다음이 없어.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된다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하고서 자기의 생활은 그냥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대로 살질 않아. 오직 성경이라고 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도 무오한 말씀이야 라고 믿었지만 결국은 뭔가 바뀌는 삶이 없어요. 그러다가 때마침 뭐가 불어닥치냐면 근대화가 시작돼서 산업이 혁명이 되고 무역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냐?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그 전에는 계몽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육되다가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르네상스 이 문예부흥 시대에 나온 여러 글로 쓴 작품이나 아니면 미술 작품 이런 걸 보면 하나님에 관한 그런 상상화에서 이제 뭐가 보여지냐면 자기가 보여지죠. 비너스상, 다비드상 이런 걸 보면 자기의 아름다움을 거기다 펼치기 시작하는 게 문예부흥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뭐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 부분의 믿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정말 이게 진짜 악조건이 계속해서 연거푸 나오는 거죠.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오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 있어 라고 생각하던 그런 믿음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이런 악조건이 쫙 겹치자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사람들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대로 살아야지. 여기 지금 교회 개혁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경 이게 오직 믿음 가진 사람들의 이 한계가 어디서 한계가 왔다고 그랬죠? 그대로 못 사는 거에 한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 사는 것을 해결해 보자고 나온 게 자유주의예요. 해법으로. 나쁜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에 집중했냐면 왜 우리는 행동하는 신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말씀 이론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왜 내가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좋은 출발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살기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는데 뭐가 안 따라주니까 성경 무호주의라든가 축자영감설이 이거를 폐기시켜버리고 어디로 돌아가기 시작했냐면 때마침 불어온 계몽 바람을 타고 성경도 비판하는 관점에서 시작했어요. 왜 안 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바로 계몽의 시작이거든요. 왜 이렇게만 살아와야 돼? 우리는 왜 왕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왜 이런 식의 경제 활동을 해야 돼? 이게 근거가 뭐야?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어디다도 적용을 하냐면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열어보니까 사람이 구조가 그렇게 손가락으로 만들 구조가 아니던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주의는 뭐가 돼버렸냐면은 그 시작은 나름대로 정말 인정해 줄 만하고 그냥 끄떡끄떡 될 만한 거였는데 해법으로 나온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은 좋아. 그런데 뭐가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다른 방법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동기부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교훈입니다. 내가 이걸 보고서 내가 이걸 하려고 내 이걸 해결해 보려고서 출발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날 이런 상담 했잖아요. 집사님의 이 마음속의 이 부담은 좋은 부담입니다. 그 좋은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 안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보도 전진할 수 없고 혹시 전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합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간 사람들은 뭔가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삶이니까 뭐가 들어가서 하게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 개가 들어가죠. 지성과 이성과 합리가 들어가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도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성령님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성과 이성과 그리고 합리. 하나 더 하면 상식.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하는데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데 얘들은 뭘 말할까요? 유토피아를 말하죠. 유토피아의 가장 근사판이 뭘까요? 천국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이 세상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천국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다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틈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어하다 믿고 영감이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결실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사실상 7, 8% 이상은 몇몇 분들 빼고는 전부 이 해방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주류였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 중에 그 시대에 뭐 백몇십 명이 그 상하원 의원 중에서 다 간첩이었다잖아. 소련. 그런 정도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이 부산물인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던 판에 결국은 뭐가 일어났냐면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뜨거운 그 불에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주의는 이제 한풀 꺾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그리고 사람의 합리로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이 상실감에서부터 이제 누가 바톤을 이어받기로 사냐면 이제는 제대로 살기라고 하는 것의 한계점을 꼭 붙잡고 이제 아까 말한 신정통주의, 뭐 신복음주의 이런 사람들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 자유주의가 탈을 바꿨습니다. 바꿨어서 더 이상은 이성과 지성과 합리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말을 해요. 성경을 말을 하고 그런데 뭐처럼 믿지는 않고 축자 영감설 무호주의 이런 식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꿀꺽 삼키는 걸로 믿질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꽁 잡는 게 매다. 실용주의. 꽁 잡는 게 매다.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업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꽁 잡는 게 매잖아요. 세상은 실용주의 세상이잖아요. 뭐든지 이걸로 인해서 뭔가 효과가 있다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하지 않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잡아 들어오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뭘 갖고 들어왔냐면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생각해서 은사를 갖고 들어옵니다. 이 은사가 우리나라의 조 목사님도 한 저기를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사주의. 병자가 낫고 무슨 은사 무슨 은사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와요. 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역을 넘어서 이제 병 낫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큰 병원이 생겨서 어지간하면 거기 가고 우리 건강보험하고 저기보험 실비보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가니까 그것도 시들해지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신사도 운동. 이런 거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은사라든가 이게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 있는 것을 도드라지게 끄잡아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할 것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관심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템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확대시켜서 성경이 의도하는 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의도하는 은사는 이런 게 아닌데 자기네들 것을 거기다 집어넣고 성경 말씀만 똑 따다가 제가 아까 아모스 5장 얘기했잖아요. 아모스 5장하고 6.29 선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하는 사람도 웃음 난리를 그리고 보는 사람도 웃음 난리를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온갖 것들을 다 갖다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만 키울 수 있다면.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된 게 바로 교회 연합운동이에요. 연합운동.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합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연합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연합해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개별끼리 쫙 찢어졌다고 나쁠 것도 없어요. 전 그래서 연합도 별로 찢어지는 것도 별로입니다. 그럼 너는 뭐냐 도대체. 여기 보세요. 이 교회 연합하는 데 있어서 이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뭘로 비유하냐면 이 음식 메뉴 중에서 비빔밥을 얘기하거든요. 비빔밥을 얘기해요. 또 불고기 이런 걸로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온갖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뭘 중심으로?
고추장 하나만 딱 거기 요만한 반 스푼 정도만 넣고 거기다 참기름 한두 방울 넣고서 뭐 하면 돼? 막 비벼대면 돼. 에? 그리고 위에 계란 한 장 딱 엎어 놓으면은 그게 비빔밥이 돼요. 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빔밥 얘기를 할까요? 이거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막 비벼 놓으니까 뭔가가 되네. 서로 엉겨붙어서 잘해. 그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하나하나가 같이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이슈 하나를 딱 던져주고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요 싹 뭉쳐져서 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장점일 수도 있고 엄청난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연합할 게 따로 있지 교회가 연합합니까? 연합해서 뭐 하려고? 새 싸움하게? 세력 싸움하게? 숫자 싸움하게? 교회는 누구 앞에 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는 건데 우선적으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신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인관계거든요. 이 어느 것도 빠질 수는 없지만 대신관계가 먼저 똑바로 서야 교회는 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대인관계를 우선으로 해버리게 되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일종의 그런 그 친목단체 정도, 준사회복지단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들 다른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건 된장찌개, 이건 고추장찌개, 예? 저거는 무침, 이거는 회. 이게 다 다른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 이론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너는 너대로 존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패 볼 게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게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미국의 건국 역사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세울 때 우리나라는 이걸 믿는 나라야 라고 특정한 종교를 지정하지 않아요. 영국은 지정을 했죠. 영국 교회를 지정을 했어요. 그걸 일명 우린 성공회라 부르는데 영국은 그걸 지정을 해놓고 엄청나게 핍박을 줍니다. 유럽이라는 것 자체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당시에 개신교도 만만치 않았어요. 핍박이. 그 어마어마한 데서 영국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결국은 절로 넘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 우리 개신교 나라야 라고 할 수 있었어. 유럽에서 오는 타 종교는 오면 그냥 다 처벌해버릴 거야. 조세 막 10배씩 더 내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자기들이 받은 거 따지면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뭘 하나 지정해 놨을 때 어마어마한 악영향이 그 길에 선 사람들까지도 이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너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걸 하라. 그러나 뭐 할 수는 없다. 둘이 싸우지는 마라.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언론의 자유고. 우린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교회 연합을 해서 뭘 조사하는데 이 얘기를 누가 시작했냐면 그 동영상 잘 보세요. 누가 시작했는지 여기 나와요. 영국에서 시작한 사람이 누구고 미국에서 시작한 사람이 누구고 그 뒷받침됐던 학교가 누구고 그 학교에 어떤 사람이 그걸 들고 와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으며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 나옵니다. 인명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날짜가 다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세상? 신정통주의 세상. 여기 대전에 있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신학교, 아니 미국에 있는 신학교도 대부분요 자기네가 신정통주의라고 말은 안 해도 거기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꽝 잡는 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사실상 마지막 편지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후서 3장이니까 사실 이게 끄트머리예요.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끝내는 자기 회한이 담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끝나고 정말 디모데에게 이거다라고 들려주는 건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뭔 얘기를 꺼내냐면 경건의 모양과 능력 얘기를 꺼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40의 감암매를 3번씩이나 맞고 막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에 있다가 다시 선교에 복귀하고 그리고 배고파서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물에 빠져서 배 타고 가다 파선에서도 죽을 뻔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유언격으로 자기 뒤를 이어가는 자기가 키운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과 관한 얘기를 합니다. 경건에는 모양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뭣도 있어야 돼. 능력도 있어야 돼. 근데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모양이 없이는 뭣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행동할 수도 없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별개지만 알지도 못하면 행동도 못한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과 경건의 능력이 한 세트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껍질 안에 능력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들어가냐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간대요. 핍박이라는 깔때기를 어디다 꽂고 경건의 모양에다가 꽂고 핍박이라고 하는 깔때기를 꽂고 거기다가 뭘 넣어요? 경건의 능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경건이 진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서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당한 일을 생각하고 어디서 당한 일을 네가 알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다 알지. 너도 이런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경건의 능력만 주장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 자체가 없어서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이게 다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핍박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배우고 확실한 이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게 킹제임스 버전입니까? 다른 버전은 소용없고 그 버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무호주의와 축자 영감설에 입각한 킹제임스 버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확 까놓고 말할게요. 현대어 버전을 읽던 킹제임스 버전, 영문 버전을 읽던 1500년대 판의 그 버전을, 그 고어판 버전을 읽던 상관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이 그 성경을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바울이 죽지 않았으니까 신약은 있지도 않았지요.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킹제임스 버전 붙여넣지 말라고.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있다니까. 그 교회에서 파는 거 있어요. 저도 샀다고. 왜냐하면 저는 봐야 되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때마다 인터넷 들어갈 수 없어서 샀어요. 사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 그리고 한글 버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개역 한글판, 그 다음에 현대어 버전 다 쭉 놓고 봅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이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말 그대로 예언이라 한다면 성경에서 예언 아닌 게 사실 얼마나 돼. 그리고 예언 아닌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사설 쓴 건가요? 그럼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무의미하게 만들어. 베드로가 축자연감서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잖아. 잘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성경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영감 받아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가 핵심이에요? 그 어떤 성경 말씀도 뭐에 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요. 성령님에 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이 잘 된 거는 맞아요. 인정하고 싶기도 해요. 대부분이 번역 내용도 좋아. 근데 문제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버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성경이랑 성경은 다 뺏겼다고 생각해 봐. 이제 무슨 뭐 인터넷도 안 돼 가지고 뭐 이런 태블릿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어디 저런 막 폐기장에 가 보니까 막 다 뜯긴 성경이 몇 개가 있어. 그럼 막 그걸 가지고 다 모여 가지고서 막 내 이걸 있을 때 다 외워버릴 걸 하면서 지금 북한처럼.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때 지금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만큼 이렇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두루마리로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버라이어티하지 않았다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이런 식으로 돼 있질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기도 하고 없어서 못 사기도 한 거예요. 근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 안전장치를 붙여놓은 것이 글씨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영감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와야만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글씨로 된 성경이 100% 제대로 된 번역으로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영감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깨달아 알리요? 조금 부족한 번역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그 번역 자체를 바꿔줍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이렇게 쓰라고 안 했는데 중간에 빠지고 집어넣고 번역을 이렇게 나쁜 의도 가지고 했으니 이렇게 하라고 안 알려줄까요? 살아있는 성령님이 그 정도도 안 될까요? 문제는 그 성령님이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느냐. 누구처럼? 오늘 설교에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스데반처럼. 스데반 때 무슨 성경이 이렇게 제대로 있었고 어떤 번역이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성전에 관한 스토리를, 율법에 관한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의해서 다 꿰고 있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바로 보고 있느냐, 누구도 따져 부를 수 없게끔 만들 만큼 강력한 언변과 거기에 맞는 지혜와 지식을 성령께서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제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사는 것도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고 성령님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세요.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아라비아 3년 동안 이걸 배웠어요. 다른 걸 배운 게 아니라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는 교회,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이잖아요. 로마에 꼭 가고 싶었어요. 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특별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쭉 로마서에 쓴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니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잘 들어서 어디까지는 온다. 이 귀를 뚫고 들어와서 어디까지는 온다. 내 마음까지는 내려온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이게 속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장이 속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고요. 내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른바 우리는 마음이라 부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100% 받아들여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안 돼요? 내 행동으로 간대. 이걸 배웠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듣고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걸 배웠어요. 자, 보세요. 축자영감설도 내가 믿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체험이 있어. 성령님의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도 다 그 안에 있는 무슨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만한 체험이 있어. 내가 그것과 여러분의 삶과는 달라요.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겨운 상황이 되는 게 뭐냐면 막 성경 말씀 듣고 막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막 가슴 벅차서 막 난리가 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 갔을 때 그 학교는 굉장히 은사적인 학교였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그때는 좀 그랬어요. 신앙의 수준이 별로 없었는데도 제가 제 눈에도 싫은 게 뭐냐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막 개의치 않고 일주일에 월수금을 체프를 하는데 그 시간마다 난리가 나는데 특별히 저기 아마 2시간 반 정도도 뒤집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오후 저기 아무것도 없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거기서 그러면은 저기서 관리과장 부부가 관리과장이었는데 둘이서 이만한 까규지 있잖아요. 우리 저기서 모칭에서 쓰는 까규지 그걸 막 들고 들어와. 예? 그래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막 쓰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땅바닥에 배로 기어다니는 인간이 없나 막 그냥 난리가 나요. 막 여기저기서 막 뛰어다녀. 그 넓은 강당을 그러고 막 뛰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래. 나는 도대체가 한국에서 그런 걸 보지도 못했는데 한국도 어지간히 은사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정도로 뒤집어지고 잦혀지는 거를 그 본토 가서 보니까 정말 새롭더구만. 그 사람들이 하는 저기도 따라가 봤어요. 저 부흥 집회 한 달 내내 하는데 거기를 갔다 봤더니 거기서 그런 지네 엄마 아버지가 거기서 그런 짓을 하더라고. 존중합니다. 그때는 제가 미운 눈으로 봐서 미안하고 존중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인데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축도하고서 딱 끝나. 그래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면. 그러니까 제가 역겨운 거예요. 예? 이 안에서는 정말 바뀌어도 엄청 바뀔 것 같아. 진짜 완벽하게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울면서 간증을 한 30분 하는데 말도 제대로 안 듣기고 옆에서 그거 한두 번 보는 거 우리 저 뒤에 앉은 집사 같으면 얼른 일어나서 나갔을 거예요. 다시는 안 들어왔을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다시는 내 저런 인간들 보기 싫다고. 근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는 나갈 수는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야, 니네는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는 때와 나와서의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바뀌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보는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뭐가 하냐면 아예 딱 내 마음속에 창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는 문제예요. 이 말씀 들어서 저 사람이 말은 좀 세긴 한데 틀린 말은 또 아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에서 내가 머무른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으면 이걸 박차고 나가서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출구가 저기 있는지를 모르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방향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방향을 받고 그리고 출구가 저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좌표가 찍혔으면 우리가 그걸로 뚫고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제가 필요한 부분은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지식을 얻으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으려고 하면 여기 영을 쫓아서 나는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오래됐지만 우리가 여지까지 이 교회에서 전해오던 해법이에요.
이 해법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죠. 제대로 알기 한계가 있고 제대로 살기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제대로 알려고 해도 누가? 성령께서 가셔야 되고 제대로 살려면 더더군다나 누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나는 잘 배우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조금 색다른 얘기를 결국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가다 보니까 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시사성 있는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볼 줄 알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임마누엘의 정말 실질적인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은 예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스데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느낄 때마다 정말 귀한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